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 누구 얘기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의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 수도에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제 결혼하면 우리 이 지역에 머물 수 없어.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이 나와서 그거 만드는 업이 뭐였냐? 천막 만드는 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당시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의 로마의 집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가건물 같은 걸 지어서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여기서 천막이 단순히 우리로 말하는 가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뭐라 그래? 그 속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바울과 함께 팀이 돼서 자기 업 속에서의 복음을 증거했어.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 이걸 보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랩런트 자신이 플랫폼이라는 거.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자신이 플랫폼임을 알아야 돼. 요즘 이제 뭐 기업들도 그러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인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사람 중심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기업도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 중심으로 무언가가 모든 게 시작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광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이 얘기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신 말씀처럼,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리라 하는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걸 회복시켜. 그만큼 그렇다고 모세가 힘이 있었어? 어느 정도 사람인지 나왔지, 성경에.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봤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고 바로를 모르고 나를 모르고 나 지금 도망자 신세고 살인자고 가면 나 죽는데. 광야 가는 길에도 어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한테 대들어.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갖고 하나님 이거 봐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모세 수준.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플랫폼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 모세를 찾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럼 모세를 꼽아.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첫 번째 봤던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라니까.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뭐야?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 있는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죠.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뭘 통해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해 나가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야.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지난주에도 봤어. 우리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6월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맥주절은 뭐야? 77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거든. 그래서 그게 능력이야. 오순절, 맥주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그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 바람 같은,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그랬거든. 성령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거.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회 때 볼 말씀이 사실 이 얘기야. 성막. 제1성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광야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성막. 그래서 그게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1성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자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이 축복을 가진 렘넌트들에 가는 모든 현장, 거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론으로 보는 우리 렘넌트들은 또 렘넌트의 모든 현장 만남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어려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플랫폼의 시작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노바드 현장, 이게 노바드거든. 그러니까 어렵고 지금 힘들고 안 된다 생각하고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 성경에서 보면 노예로 있을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 노예 같은데 실제로 노예였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일부에 때 이제 출애굽을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사실은 그 출애굽의 전체의 응답 속에 뭘 확인해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현장.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뭘 증거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노예라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 뭐라고? 이게 선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는 데마다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 그리고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었던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현장에서 뭐라 그래?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가기 이전부터 뜻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해? 제사 지내서 나온 음식을 안 먹어, 우상숭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음식을 이들을 관리하는 관원장에게 말해. 뭐라고? 좋은 음식, 진짜로 우상숭배하고 나온 그 음식 잘 먹은 저들이 건강한지 내가 건강한지 두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새 왕에게, 바벨론에게 뭐가 증거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속국대에 있는 현장. 로마의 속국대에 있는 그 현장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뭘 하냐?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이루어가. 속국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속국대에서 주권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어떤 현장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끌려가, 죽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뭐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 어제도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수창이랑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보니까 중딩들 앉아가지고 침 뱉고 이러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는데 내가 웃고 이렇게 딱 돌아갔는데 또 고딩이 저쪽에서 온 폼은 자꾸 이러고 걸어오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인 교회가 꼭 되게 하십시오. 길바닥에 앉아서 갈 곳이 없어서 저렇게 뭉쳐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 약국 옆에 그냥 이렇게 보도블록 사이에 다 앉아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모이긴 모였어. 갈 데가 없네? 그러더니 차에다가 아메리카노 살려고 메가쪽 가야 했는데 거기를 또 올라오더라고. 또 침을 찌식찌식 뱉고 이러고 또 한참 뒤를 쳐다봤어 이러고. 근데 또 그냥 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보여. 보면 알거든. 어디가 왜 갈 데가 있어서 가는 거와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저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고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문화적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갈등하고 없고 힘들고 지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게 전달돼야 돼.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누려야 돼. 우린 대부분 없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 세상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야. 없으니까 된다고 말해.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야. 왜? 있으면 그걸 의지하거든. 그게 나의 힘인 줄 알아. 어쩌면 성경의 인물들을 쭉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바울도, 모세도 그랬고, 또 기드온과 300용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저 힘이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천 제자 남겼다.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는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다 얘기하는데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뭐라고?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지. 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어려움에 있는 그 현장,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또 어려움에 있는 그 환경, 가정, 또 내 학업,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작의 현장이야, 사실은. 그게 그렇다면 플랫폼의 현장, 이게 뭐냐면 나싱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비밀을 가진 자, 어려움 속에서 뭐라고?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없어. 어려움의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근데 웃기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레네를 통해 모였다고 그랬거든. 흩어졌던 자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 그 흩어진 자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팀이 생겨나서 첫 성경에서 나오는 첫 선교가 나와. 무슨 얘기냐?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속에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신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자로, 그 속에 남은 자로, 또 그 속에 뭐 남길 자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랩런트야. 나이가 어린 게 무조건 랩런트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라고.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지금 5가지 발판 6번째 보고 있는데 정말 10가지 비밀을 소유한 나. 그 10가지 비밀 속에 모든 것이 발판되어지는 나의 현장. 이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뭐? 사명이라는 게 보이겠지. 사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 에브리시. 모든 것이 변화돼.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비밀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확인하는 삶 속에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진짜로 어려움이 시작이고 노바디와 나싱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하다면, 분명한 목표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 그게 뭐야? 전무후무야.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에서 확인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뭐해? 살리는 자.
그 축복을 확인한다니까.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때 세계라는 것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 거야? 실제로 그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이랬었거든. 이 비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렇다면 진짜 이걸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왜 오직일까? 왜 세상에서는 스펙을 가져야 하고 좋은 부모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대. 맞을까? 난 아니라 생각하는데.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동물 그 가죽 벗겨서 옷 입고 지금도 저기 창 들고 뛰어다녀야지. 아닌가? 그렇잖아. 환경이 지배한다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야? 생육,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야. 나는 중고등학생 예전에 청소년 수련을 갔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놀이터에서 그 우리 구원의 길 그 사장님 그걸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전도한다고 매일 나간대. 일주일에 2번씩. 그 아이 지금 우리 달방에서 안 보여. 솔직히 말할게. 미친 것 같았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왜 그러냐? 맞는 걸까? 아니 그 시간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나이에 맞는 게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왜 일찍 철들었다 그러지? 너무 어린 친구가 너무 철이 든 것처럼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가슴이 아파. 저건 상처인데. 또 반대로 고딩인데 초딩처럼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 또 요즘 청년들은 내가 볼 땐 너무 멘탈이 약해. 근데 솔직히 우리 아들들 내가 보고 있으면 물론 내가 좀 오바스럽긴 한데 21살에 결혼해서 나는 수철이 나이 때 애가 셋이었어 이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제로 철이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친구들은 너무 약해 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정복을 못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질 만큼 무언가 누려지는 게 없어.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됐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야. 질문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내 말은 진짜로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그래서 진짜 오직으로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어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유일성의 축복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 진짜로 재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이 어떻게 재창조로 나타날 겁니까? 왜? 내가 죽겠는데 사실은. 왜 살리는 자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이거에 증인되는 거야. 요 비밀에 대한 내가 증인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말로 막 전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서밋 타임을 누리라는 거야. 그 서밋 타임 5분을 통하여 뭐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얘기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얘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택했노니 그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 모세에게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었어.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비밀이 뭐냐? 묵상의 5분. 강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은 뭐냐? 질문해 보는 거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빈이가 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수철이가 가끔 이제 수철하고 엊그저께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정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수빈이가 카페에서 뭐 형이 수철이 형이 멍 때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는데, 그 시간이 이 시간이어야 돼. 카페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거든. 수빈이가 이제 그걸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냥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돼.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질문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5분. 기도의 5분이라는 건 뭐냐?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내가 살아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미리 갖는 응답을 응답이 누려져. 기도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뭐도 해야 되냐? 독서의 5분도 해야 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 살리는 힘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흐름,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이거에 대해서 인물에 관한 책, 나의 전문성에 관한 거 반드시 있어야 돼.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서밋타임 시간이야. 이것만 갖고 있잖아. 세상에서 이상한 놈이 돼. 또 이것만 갖고 있잖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책 읽으라고 하냐? 그것 때문이야.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김수빈이 대학을 가면 이걸 조금 내가 깊이 있게 하려고 해. 독서에 관한 걸.
뭐 소설도 좀 읽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또 인물에 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뤄볼 필요도 있고,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요게 베이스가 됐을 때 바로 보여. 이게 베이스가 안 되면 뭐만 보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데,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 이래서 세상이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 그럼 그 속에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그 현장과 그 만남 속에 보내셨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확인되고 반드시 증거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 노바디의 현장, 나시게의 현장 속에, 그 현장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매일 묵상의 5분, 기도의 5분,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에 준비되어지는 독서의 5분에 하나님 도전하고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통 역사하심이 내가 선 곳 모든 곳이, 또 모든 만남이 선교지임을 알고 그곳에서 내가 흩어진 자요, 남은 자요, 남길 자임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